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벌써 반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들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신령들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주의 손에 알리소 날 먼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내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후반을 시작합니다.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그런 운동 경기에서 전반부에서는 조금 오졌더라도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새로운 작전, 새로운 계획, 또 쉼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후반부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데 2022년도도 우리에게 전반부도 힘있게 수고한 분들 많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후반부가 우리 모두 전반부보다는 더 힘을 내어 더 잘 사는 그런 후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자는 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신앙에 더 열심한 그런 후반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큰 복을 받는 2022년도 남은 후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첫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미국에 또는 다른 세계 기독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옵니다. 한국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지키고 또 특별 헌금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절기임에 별로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던 절기이기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참으로 농사를 질 때 어려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면 보통 곡식들이 많이 떨어지죠. 한국은 춘궁지라 또는 보릿고개라 아마 한 50년 전 이전에는 보릿고개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리 농사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6월에 거두기 시작하죠. 6월에 보리의 열매를 거두면서 배고팠던 시절 그 보리로라도 배가 부르면 참으로 보리로라도 밥을 해서 좀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보리의 열매를 가지고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보리 농사 쌀도 남아도는데 보리 농사하는 분들 드물기에 참으로 큰 의미는 없는 하나의 그런 절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레위기 23장에도 또 신명기 16장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 여호와의 절기로 3개의 절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이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의식법으로 남아서 그 의식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 절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절기의 날이 바로 이 오늘 맥주절의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성금요일 또는 부활절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6월절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절기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수확한 열매를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은혜 기억하고 저들이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한 주간 생활하며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수장절의 의미를 추수감사절에 되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날짜와 이런 것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만은 특별히 오늘 현대에는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로 오면서 그 의미가 크게 되살아난 것은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이 청교도들이 무엇보다도 그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뜻있게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왔기에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맥추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보리와 밀을 농사짓고 그 열매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 보리의 추수. 한국에는 보리의 추수지만 미국에서는 밀의 추수가 더 의미가 있겠죠. 또 이날을 보통은 6월절 후에 50일을 지난 뒤에 지켰던 절기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번의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이기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1년의 첫 열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의 밀의 열매를 3월에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이기에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라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의미를 포함한 여러 개의 단어들로,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없어도 되는 절기처럼 생각되는 맥추절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주신 보리의 열매로 그래도 다시 한번 배부르게 먹고 감사했던 그 기쁨을 되새기고자 교회에서 정하여 지킨 절기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우리 안에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개의 절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를 이름하여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같으면 굳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이유는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 언제나 성경은 그걸 이름하여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이기에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야 됩니다. 며칠씩 걸어서 가정을 떠나 농사 짓던 그들이 자기 현장, 일의 현장을 떠나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고 가기에는 많게는 한 주간 그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떠날 때, 노동의 현장을 떠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 와도 될까? 별일 없을까? 이런 마음이 어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남자는 모두 내게 얼굴 보이라고 명령하실 때에 반드시 따라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산업, 내가 지키노라. 내가 지키노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너희는 걱정과 두려움 없이
반드시 내게 얼굴을 보여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 그날에 우리가 노동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수고의 값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노동하지 않을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하루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 1년 지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 주일에 노동하는 것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건 헛된 노동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게 잠시 수입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 주머니에,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날에 내 수입이 되지 못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들이 갖는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은 절기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는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여러분,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감사가 기본입니다. 6월절에 해방을 감사하고, 광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1년의 농사의 열매를 감사하고,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은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절에는 오순절과 같은 날로, 오순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신 날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교회의 생일을 의미를 담아서 교회가 탄생된 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신 날, 참으로 이런 뜻깊은 날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맥추절,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킴으로 1년 12개월 중에 그 6개월 반을 지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맥추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맥추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영광을 드리는 지킴이 되겠는가,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지켜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지켜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기의 배경과 기초는 감사입니다. 인간은 만각의 동물입니다. 사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변함없이 빠짐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만각의 동물인 우리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여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는 그런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때마다 이 절기를 주셔서 잊어버렸던, 그리고 때로 불평하던 우리들이 이때만이라도 다시 그 잃어버린 감사를, 상실한 감사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폴전에 감사하는 유명한 감사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스폴전 목사님은 감사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시고자, 그래서 좀 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절기를 주셔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그 얼마나 또 은혜가 감사합니까? 참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힘쓰고자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절기를 주셨으니 그 뜻을 따라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도록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반을 시작하는 맥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속에 무엇이 어떻게 드려야 바른 예배인가를 설명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겁니다.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염소를 드리고, 없어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는 비둘기라고 자기의 힘써 제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물의 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대신 제물의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참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남김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태워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당시 번제 제사인데요, 혹시라도 아까워서 그랬든지 쓸모가 있어 그랬든지 간에 그 제물의 기름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남겨두면 그것이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는 곳마다 더럽힙니다. 기름은요, 더럽히는 것이 기름 아닙니까? 씻기도 얼마나 어려운 게 기름입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자 한다면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힘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을 다 소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도 힘이 남아갖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싸우고 화를 바라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뛰고 와서 그 결승선에서 통과하며 쓰러져 숨을 헐떡거리고 그런 모습이 보기 아름답지.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도 힘이 남아갖고 펄쩍펄쩍 뛰고 있다면
그림 가지고 달릴 때 좀 더 달리지. 뭐 그런 생각 우리 모두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처음 익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소가 예를 들어 이 송아지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농부가 생각할 때 2마리의 송아지가 나면 내가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키워서 이제 농사에 보탬이 돼야 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고 보니 정말 쌍새로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1마리는 건강한데 1마리는 별로 안 건강합니다. 쩔뚝거립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것은 건강한 송아지를 가리켜 이것은 농사용이고, 쩔뚝거리고 약한 병든 송아지를 가리켜 이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죠. 그것이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차라리 그것들을 네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말라기 1장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작은 것이라도 정말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긍휼과 용서함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송아지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우유에 삶아서 그걸 먹는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좀 악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긍휼과 용서함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나는 용서받고 나는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할 때 마음속에 미움 가지고, 잔인한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어떻게 복수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데 그 바른 예배는 희생의 피가 있고 남김없이 드려 첫것 좋은 것을 드리고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섬기며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고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주절이라니 우리 모두
성령 받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 그 감사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분과 성령이 없는 분은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성령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외적인 모습은 구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믿음의 사람과 성령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내가 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더 성령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힘쓰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과 결심으로 지켜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결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마치고 그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 맥추절입니다. 새로 수확한 것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먼저 먹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절기, 이것은 하나님 제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우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이 초실절에, 맥추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참 좋은 것도 있고 참 따라해서는 안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제일인 것만은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우선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들이 올리브 주수할 때 올리브 나무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위에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따세요. 그것을 틀에 놓고 5분 정도만 그렇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회당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회당의 법칙, 회당에 갈 때에는 뛰어가고 돌아서 집에 올 때에는 천천히 오고, 회당에 갈 때에는 뛰어가고 끝나 집에 올 때에는 천천히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를 쓰죠. 키파라고 하는 모자인데요, 자기들의 머리 위에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그들이 쓰는 빵떡 모자의 의미입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모자를 쓰면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라고 그렇게 그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거에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인 것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거 내가 오랫도록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줘야지, 내 자식에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져야지 이런 에고가 강한 분들입니다. 좀 이기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일 겁니다. 아내, 남편, 이건 부부의 사랑이 참 금슬이 좋은 분들이죠. 자식을 생각납니까? 자식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제일로 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로부터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데 뭐 수를 세워서 계산해서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구입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절기를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말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또한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또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계속되는 말씀 속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28절에 3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제 하프타임 속에 새 힘어도 다시 새롭게 반을 시작할 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더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보낼 때 이 절기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에 반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반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몇 주의 절기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제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절기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세월 더 건강하고 더 물질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형통하여 지경이 넓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백주절을 지내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하나님 제일로 살아 더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로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